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시죠? 오늘이 5월 31일, 월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미랄 초청 행사가 있게 되겠습니다. 남가주 미랄 선교단 장애우들을 위해서 귀한 사랑이 봉사를 하는 미랄 선교단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오늘 시각장애인의 찬양도 있고 또 미랄 수호 찬양단의 공연도 있고 남가주 미랄 선교단 단장이신 이정희 목사님의 말씀 증거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나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상고해 나가고 있는데 2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 25절 앞에 나온 구절들에서는 누구 이야기가 주로 나왔었죠? 가인과 가인의 후손 가운데서도 라멕의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지요. 라멕은 가인이 몇 대 자손입니다. 아담부터 따지면 라멕까지는 7대입니다. 7대. 그래서 라멕을 아담의 7세손이라고 하는데, 지금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 7 generations가 진행이 됐단 말이죠. 그럼 몇 세대가 될까? 몇 년쯤 될까요? 우리가 보통 한 세대를 지금은 사람들이 한 3세 전후로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니까 한 세대, 원 generation을 30년으로 잡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보통 한 세대 하면 몇 년을 잡죠? 40년을 잡습니다. 40이라는 숫자가 한 세대를 가리키는 수로 성경에 자주 등장하죠. 그러나 이 고대 초창기 인류의 그 시대에는 한 세대가 한 몇 년쯤 될 것 같습니까? 몇 년쯤 돼요? 한 세대가 지금이나 성경의 일반 세대보다는 훨씬 오래 돼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가면은 이제 족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몇 세 때 보통 아들을 낳았는가, 자녀를 낳았는가, 몇 세 때 낳았어요? 100세 때 낳은 사람도 있고, 또 65세 낳은 사람도 있고, 에녹 같은 사람, 또 182세 낳은 사람도 있고, 중구난방 같은데 하여튼 한 세대가 길었단 말이죠. 평균 잡아서 한 100년으로 잡으면 지금 아담부터 7세손인 라멕도 라멕 자식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담부터 라멕까지의 그 시대가 지금 몇 년이 흐른 거로 볼 수 있어요? 평균 잡아 한 700년. 그러면 한 700년의 세월이 흘렀으면 아담 때부터는 까마득한 오랜 세월이 지난 것 같은데, 갑자기 아담이 또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때 아담이 생존해 있었는가? 라멕 시대까지 생존해 있었는가? 생존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담이 몇 세 때 죽었죠? 아담이 자녀들을 낳고 죽은 그 나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5장에 한번 보세요. 5장에 보시면 아담이 몇 세 때 죽었는가 하는 것이 나오죠. 몇 세 죽었다고요? 930세. 5장 5절에 보면 4절부터 보면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라멕의 이야기가 한참 진행될 때 아담이 살아있긴 살아있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지만 아담이 처음 등장한 다음에 70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갑자기 또 아담이 하와와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한 말씀이 무엇인지 추측이 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항상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순차적으로 기록이 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마치 연극 무대에서 스팟라이트이 여기저기 비추면서 지금 다 지나간 이야기인 것 같은데 또 새롭게 등장을 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고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지만 그 하나님의 스팟라이트, 성경의 스팟라이트는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지금 라멕이 자녀를 낳은 이야기까지 흘러왔으면 그 다음 이야기가 될 것 같지만 갑자기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의 스팟라이트를 맞추면서 다시 아담의 자녀들의 출생 이야기가 지금 부각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항상 성경이 연대순으로 순차적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성경은 다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이 말하고 싶어 하시는 구원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서 새롭게 이야기를 풀어간다 하는 성경 기록의 특성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다시 25절에 보시면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참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셋이라 했다. 하나 둘 셋이 아니라 이때의 셋은 바로 히브리어로 두다, 노타 그런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왜 셋이라고 했는가? 이름풀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누구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했습니까? 아벨 대신에. 아벨같이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아들이 악한 자에게 속한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셋을 주셨다라는 뜻으로서의 두다, 노타라는 의미의 셋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셋도 성장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에노스다. 에노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 이 에노스에 대해서 물론 성경 주소학자들이나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랍비들이 추정을 하기를 에노스는 상당히 좀 유약한 인물, 아마 마음도 몸도 약하고 그리고 그의 삶도 견고하지 못한 채 그렇게 흔들리고 휘청거리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에노스 시대에 사람들이 비로소 무엇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 시대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라는 부사가 의미하는 바는 그때까지는 안 그리했다는 거죠. 근데 에노스가 태어나서 그의 때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부르다 이 뜻이 뭐죠? 여호와 이름을 부르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적으로 너무 잘 나가니까 출세하고 성공하고 또 세상적으로 두드러진 인물들이 자기 후손들 가운데 나오는 가운데 우리는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성공적으로 우리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불신앙, 세속주의 물결 속에 흘러가면서 표류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못했는데, 셋의 아들 에노스 시대에 자기 인생이 너무 연약하고 휘청거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다라는 뜻은 예배 혹은 기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등장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앞으로도 계속 전개될 수 있게 되었는데, 사실은 그 아담, 셋, 에노스의 후손 가운데 누가 탄생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죠. 아벨이 죽었으니 아벨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한 것 아니요, 가인처럼 악한 자에게 속한 자의 그 후손 가운데 예수님께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아담, 셋, 에노스의 그 반차에서, 그 계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게 된 거죠. 사람은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할 때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그리고 세상적으로 내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해 주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 주의 이름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소망이 되는 것이고, 주의 이름이야말로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에서도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찬송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슬픔 마음 있는 사람 주의 이름 부르면 기쁨과 소망을 갖게 된다. 그런 찬송을 우리가 불렀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런 중요한 말씀의 내용과 더불어 주소도 좀 기억하시라 했는데, 그 주소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민주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이 민주화가 안 됐을 때 민주화야말로 국민들의 최대의 열망이었죠. 그러나 민주주의가 도래하면 정말 만사가 해결되고 행복의 시대가 도래하는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도 상대적으로 우월한 가치이지 절대 가치는 아닙니다. 민주주의 모토가 뭐예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나온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핵심이죠. 모토죠. 그러나 민주주의라고 할 때 민이 주인이 되는 주의, 백성이 주인이 되는 주의,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가치이긴 하지만 우리는 것을 지고의 가치로 삼질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민주주의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신본주의라고 하죠. 신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신본주의를 우리는 지향합니다. 신본주의에서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이라는 민주주의 모토 대신에 어떤 모토가 필요한 것입니까? 주님의 이름에 의한, 주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 주주주의,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주의로서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지고의 가치로 추구하고 지향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이름에 속한 백성, 그리고 주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백성,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주님의 이름에 속한 주님의 이름의 백성이 되고,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이름에 의지한 백성. Of the name, by the name, and for the name.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 살 동안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 의지하여 주님의 이름에 속한 백성으로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세상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페루의 책앞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